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에게만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맞춰진 시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연합되는 놀라운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그 들린 말씀 붙잡고 저 세상 가운데 나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귀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화 여섯 번째 이야기,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가 두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3주째인가 같은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본문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온 성화의 신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고 또한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어떤가, 그것이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의 구원으로 주님 앞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받은 그 구원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내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산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 실제되게 하려고 내 진심과 내가 내 열심을 동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압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내 열심, 또 내 진심, 내 최선,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가지는 일반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많은 사람들, 종교인들 또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믿음이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신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만족시키려는 종교적 행위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게 확인을 내 자신의 진심 또 자신의 어떤 열심으로 확인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조차도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확인하는 것은 내가 열심을 다해야 해, 내가 진심을 다해야 해, 내가 어떤 이런 것들을 해야만 해 라고 그걸로 내 믿음을 확인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그렇게 해본 일이죠.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늘 저도 그런 방법을 많이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수가
이 방법을 썼을 것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밤을 새워 진심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세상 일을 잠시 접어두고 산속에 들어가서 주님만을 찾는 노력을 해보고 또는 뭐 새벽에 막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뭐 말씀을 붙잡고 막 하나님 앞에 씨름도 해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본 그런 일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얻은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뭐 답을 얻은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답을 얻지 못했었기 때문에 못 얻은 사람들 쪽에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다만 그것이 정답이었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것이 정답이었다면 그게 답을 얻는 것이었다면 우리의 모두의 열심과 진심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답하셨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면 답을 얻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답을 얻었을 수 있죠. 뭐 그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그거에 대한 존중하고 맞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뭐 우리 성도님들도 해보셨잖아요. 정말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보고 산속에 들어가서도 기도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뭐 해봤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되어졌느냐라는 거죠. 그게 내 열심과 내 믿음의 구원으로 그것이 드러났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도 있고 안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심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도 아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이었다면. 그러나 문제는 그렇지 않은 쪽이 다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기본적인 전제도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진실하다. 진리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은 진실해. 이게 이 마음이었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는 첫 번째 생각이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도 저는 늘 이 말씀 이런 삶을 통해 씨름해왔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애들하고 이제 뭐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운동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 이기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막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에서 막 이렇게 핫소가 막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물이 계속 쌓이는데 막 패는 안 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이 하수 좀 빨리 뚫어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뚫어질지어다 막 이런 거 안 하셨어요? 좀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신앙이죠. 되게 황당한 신앙이었어요. 뭐 제가 부목사로 전에 있었을 때도 뭐 6개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그 영아 백혈병인가 그걸로 태어났어요. 소아 백혈병 뭐 그런 걸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부터 부모가 이제 굉장히 마음이 아파했죠. 또 아이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노력했던 분들인데 그래서 6개월 동안을 그냥 매일 가서 예배해주고 저도 같이 가서 매일 예배해주고 엄마 아빠가 아주 모든 직업도 놓고 그 아이에게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포함해서 교회 가다 막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근데 안타깝게 그 아이가 죽었죠. 그 죽음 이후에 그 부모가 갖는 어떤 마음의 그 상태라든가 그분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좀 어렵죠. 저도 이게 굉장히 숙제거리였습니다. 목회자로서 살면서 굉장히 숙제거리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무엇일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아마 하나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또 묻고 그리고 찾아보려고 했고 막 그래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답을 뭐 완벽하게 얻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답은 구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짧았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성화를 통해서 제가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면서요. 뭐 구원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평안이 와야죠.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이 땅을 살면 내 삶이 좀 그래도
뭐 잘 되라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탄탄대로, 그러니까 좀 노멀하긴 해야지요. 뭐 어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상황과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셔야지요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모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든가 나의 뭐 굉장히 나의 어떠한 뭐 잘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늘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실마리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짧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로마서 5장을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2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맞나요? 이거 맞나요? 아닌 것. 네, 로마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 아시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화평을 이루자 이렇게 말하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우리가 받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두 번째가 또 지금 믿음 안에 서 있으며,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고 지금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서 있고, 세 번째 장차 미래적 완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요 3단계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받아서 지금 믿음으로 서 있고 그래서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즉 세 가지의 시제로 되어 있죠. 얻은 구원, 얻고 있는 구원, 그리고 얻을 구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얻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의 모든 구원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미 확보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얻고 있고 얻을 것이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확보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이죠. 5장 3절 4절에 보면 환난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5장 1절 2절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얻고 있고 얻을 구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리까지 가는 데는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보편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연단을 거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완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무엇이다?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구원을 받아서 믿음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 믿음은 결국 주님을 통해 예수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겠구나. 근데 그렇게 가기까지는 환난이 있네. 근데 그 환난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네. 그러면 소망은 무엇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냐? 5절부터 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인데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의 결국과 시작과 결국과 완성은 우리의 능력과 자격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를 두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리로 갈 텐데 결국은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좋네요. 누가 대신 말해주네. 네, 시리였습니다. 시리. 그러니까 그 환난과 완성을 까지 가는. 잠깐만요. 헷갈렸어. 저거 제 때문에 약간 순간 헷갈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그 자리까지 가려면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의 근본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소망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죠. 로마서 5장에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난도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는구나로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자녀들에게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이유이고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환난 가운데 있는 건요.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기뻐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완성할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환난이 현실입니다. 환난이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는 환난이 현실이죠. 우리는 환난 속에서 어떻다고요? 인내하고 연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연단을 받는 중이라는 것은 아직 완성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이것이 좌절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환난을 주신 것은 나에게는 인내였고 연단을 내가 받고 그래서 그걸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네 라고 할 수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는 현재 있는 우리의 삶에서는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좌절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영적으로 표현해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 사단이 우리에게 그 원수가 우는 사자가 우리의 주위를 맴돌듯 우리를 주위에 있으면서 그 좌절감을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좌절감, 너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안에서의 좌절감, 네가 늘 공격받고 네가 늘 아파왔던 그거, 너의 그 가장 약점, 그것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돌면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래. 봐, 하나님이 너에게 환난을 주잖아. 하나님이 너한테 좌절을 주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혹하닥 넘어가면 헤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정말 내가 구원은 받았나? 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연단을 받아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을 갖추면 또 믿음을 받으면 또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우리에게 뭔가 소망과 잘 되는 거 그냥 뭐 잘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어떤 그런 결과 따를 것이다라고 기대하지요. 신앙생활 처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전도할 때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렵지? 교회 와봐. 다 해결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자기가 지금 뭘 착각하는 거예요. 신앙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뭐 맨날 그러잖아요. 뭐 잘 안 풀리면 그게 안 풀리지? 교회 와봐. 다 풀어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건 본인이 지금 구원에 대해서 잘 본인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차원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참 어찌 보면 안타까운 신앙생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뭐
우리가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하나님 앞에 태어나는 각자가 가진 어떤 특징이나 개성은 있겠죠. 그걸 요즘은 뭐 MBTI다, 뭐 애니어그램이다, 뭐다 뭐 이렇게 막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그건 그렇고 후천적으로 갖춰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인간은 다 후천적인 것들로 많이 갖죠. 그 가운데는 요즘 아내가 이렇게 새롭게 하소 송가를 또 잘 틀어놔서 이렇게 듣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나왔는데 와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맨날 그래요. 와 정말 저런 인생도 있구나 이런. 그러니까 지난주가 이렇게 토요일 날 예배팀하고 이렇게 나누다가 한 얘기인데요. 간증을 들으면 아유 내 인생은 저만큼은 아니니까 나는 그래도 감사해 라고 생각하는 건 웃긴 얘기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간증을 듣는 게 간증을 들을 때 우리가 야, 제 인생은 정말 힘드네. 난 저 정도까지는 그래도 내가 안 몰렸네. 감사하네 하나님. 이건 좀 웃긴 신앙에 관의 모습이죠. 그럼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는 걸까요? 야, 저런 삶에서도 저 사람은 믿음을 지켰구나. 야, 나는 이렇게 살면서도 내가 내 믿음 하나 못 지키는 사람인가? 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어떤 신앙인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안을 삼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삶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번에도 보면 어떤 젊은 청년 친구가 이렇게 힙합을 하나 이렇게 무슨 그런 레이블을 만든 청년의 이야기였는데 완전히 진짜 제가 들어본 것 중에 역대급으로 진짜 와 저런 인생을 살았을까 막 자기 어쨌든 막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막 바로 밑에는 여동생이 이제 어쨌든 어느 정도 살만해지니까 어느 아침에 막 울었더니 막 이렇게 2층 침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목 매달아서 죽고 뭐 이런 걸 눈으로 직접 보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정말 그걸 보면서 제가 야 저러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로 바라보면서 느끼는 이 성화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면 내 앞에 삶이 그냥 그래도 평안할 거야라고 하는 그 삶이 실제로는 그렇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우리의 뭔지 모를 그 마음의 그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그거를 기가 막히게 캐치해서 마음을 잡고 이렇게 이간질하죠.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자꾸 동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신앙생활 왜 이럴까? 이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내가 열심을 한번 해볼까? 내가 기도를 때볼까? 내가 금식을 때볼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뭘 내가 자꾸 해서 이것을 뭔가 역전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구원에 대한 우리가 이미 주신 구원과 지금 받고 있는 그 믿음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장차 오실 그 믿음을 받을 구원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냥 구원 받으면 되는가 보다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무조건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가 그렇지 않으니까 속상해하지요. 그때 이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그러니까 모든 시작부터 하나님이 이유이고 하나님의 열심이 이유이고 그 결과도 하나님이 만들어 내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면 걱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속 시끄러울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고 이것이 정말로 내가 확신한다면 바로 이것이죠.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 3주째 계속 본문으로 봤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도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사시고 내가 육체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은 그것 또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그 믿음을 이루어가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라 이것이 나다. 그러니까 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운명을 책임지십니다. 이런 고백, 이런 믿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나의 신앙적인 순수함과 열정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로마서 6장에서 말합니다. 강조되죠. 그중 특별히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도 하고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망으로는 그분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근데 그 육신의 죽음으로도 그를 어쩌지 못했고 부활하셨잖아요. 영적으로도 그가 무너지기를 바랬지만 그 예수님은 영적으로도 무너지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게 아니죠. 아예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셨죠. 그래서 우리도 그와 함께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을 받은 우리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두렵지 않죠. 자연인들에게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죠, 사람들이.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려우세요? 육신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시작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구원을 잡고 믿음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나? 내가 죽으면 저 지옥 갈려나? 아니, 내가 어떻게 사단의 앞잡인가라고 고민할 이유조차 없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로마서 6장 8절 9절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과 은혜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아라고 하는 건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졌다, 그게 바로 믿음이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안에서 실제로 산다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문제를 윤리나 도덕으로 풀 것이 아니라, 인과율로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믿음에 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구하고 구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임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그래서 그런 어떤 고민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막 마음에 이런 것들이 없으려면 그냥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이 땅을 살면서 사실 그렇게 흔들릴 만한 뭐 이렇고 어렵고 막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모든 것을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보다도 여러분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께 모든 것을 요구하고 모든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다고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은
버리는 게 맞습니다. 뭐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의 끝이니까 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은 버리시라 이거죠. 믿음과 애정의 관계는요, 법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아시잖아요. 결혼해 보셨으니까 사랑하시는 분들이 생기니까. 내가 애정 있잖아요, 사랑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관계는요, 법에서 정하는 것보다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해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도 환난이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우리 관계는 하나님과 나는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애정의 관계고 믿음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에게는요 더 많은 것이 요구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 나를 하나님 자식 만들기의 프로젝트에 저를 집어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요 다 하나님의 자식 만들기 프로젝트에 지금 다 들어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과 애정, 사랑의 관계에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관계가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대우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현실은 실제로 고달프고 실패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굳건한 연합, 진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들을 통해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작업이 자기 자신의 의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근거를 두려는 원인과 그 결과의 법칙을 깨고 믿음과 은혜와 사랑의 법칙에 들어와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깨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이 하시죠. 그게 뭐라고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직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심을, 그 계심이 우리 삶의 내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체념 때문에 하나님을 혹시라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결단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바쳐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실제되는 저와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힘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는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내 삶의 목표고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변명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 시간, 우리가 그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찾는 자가 내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아멘.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 임재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아멘.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서 있네. 주 임재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경험하며 나가는 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의 구원의 이름, 그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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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 내 삶 가운데 반란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고 이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것들 가운데 내 마음에 시간이 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히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관리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과 소화되어 진행하는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 말이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이 최고의 진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 마음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전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심령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만 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연합을 통하여 주님만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삶 가운데서도 늘 경험하며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전부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내 원인과 결과 되어 주옵소서. 내 모든 것들에게 주님의 그 마음과 은혜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만을 내 마음의 최고의 가치와 능력으로 여깁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영광과 육이 모두 다 회복될지어다. 주여 지키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내 삶의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만이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하심이 이제부터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도 주님도 하시옵소서. 예수.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어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